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제로 드려지는 예물들 있습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제 목이 조금 안 좋아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참 역시 이렇게 모든 자만하면 우리 허리 아픈 어떤 목사님한테 나는 요즘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 감기인 것 같아요. 지금 목이 살짝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목이 확 잠기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환절기 때 특별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 환절기 때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록물을 찾아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많죠. 뭐 과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와 문서적인 증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우리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한 분인데 삼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물론 제가 좀 이렇게 말을 설명하지만 이 말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겐 답이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죠. 그러나 이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기본 진리를 맨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화 있잖아요. 거대한 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몸통을 만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본 것은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극히 일부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어디서 받느냐? 은혜는 어디서 받을까요? 은혜는 어떻게 받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는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 뭐 이런 것도 은혜가 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 중요한 이 은혜의 시작은 내가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느꼈을 때 이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그래 내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관계 가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전시안에 말씀드렸죠.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성도들 삶을 보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예수님 믿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물론 이 정제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훌륭하게 덕을 끼치고 뭐 복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언제까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야 저래 맞아 저게 바로 예수님 모습이야. 맞아 저게 신앙인의 모습이야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건강한 교회일수록 누구의 향기가 넘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자. 예, 맞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만남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불쑥불쑥 우리 인간의 모습이 툭툭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 그렇다고 절망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아, 내가 또 이랬네. 내가 또 이런 잘못을 반복했네. 내가 또 이런 연약한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네. 물론 그런 이 자기 도전은 필요하겠지만 절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선줄로 알고 있으면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건 뭘까? 우리가 교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던 건 교만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사실 교만한 과도기를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한참 교만했다가 이제 이 교만이 꺾이고 있는 거죠. 왜요?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이고 우리 아무리 뭐 완벽하게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허점이 생기고 또 우연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기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뭔가 해봤는데 안 되죠.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교회가 제일 뭐 대형 교회가 그렇게 많고 선교사님을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는 좀 뭐만 하면 다 1등이죠. 그렇죠? 1등. 1등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참 열심히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점점 인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향기예요? 목사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사람의 냄새가 나고 그러니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숙하게 누구의 향기로 바꿔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나가는 것이죠. 우리 이광수 목사님 저 때문에 감기 옮긴 거 아니죠? 예, 저는 아직 기침을 안 해서.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체성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당장에 벌을 받지 않는 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전제예요. 이제 구약의 하나님 말고 신약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방향성, 즉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습니까? 뭐 누구를 믿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기서 교회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어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 내가 우리 집에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데 그거는 비성경적이죠. 예배하는 자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도전받고 공동체를 이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아유 교회 가봤자 막 시험만 들고 뭐 싸움만 나고 뭐 인간적인 냄새 나고
뭐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일본에서 증명이 됐죠. 일본에는 무교회주의가 한참 유행을 했었으니까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필요 없다. 우린 집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렇게 훈련되어지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신앙이 도전이 되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 하지 못하죠. 어떤 이 제도와 질서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사회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시 질문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뭐 다양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분, 뭐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관계이십니까? 예수님 어떤 관계이십니까? 근데 지금 이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이 정말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다 멀리하고 제시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떨어 이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 시간대에 일부러 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찾아가시죠. 그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굉장히 오묘한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뭐다 그러면 뭐 보이는 존재다 이러면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설명하기 쉽잖아요. 자, 우리 저기 가면 어디서 이렇게 가면 어떤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게 쉽지 않죠. 단순히 설명하는 작업이라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하지 않으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왠지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신비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많죠. 신은 없다. 뭐 무슨 종교가 왜 필요하냐? 하지만 그들도 불안하면 자기 입에서 주님을 찾아요. 종교성이 있거든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제서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볼 걸라고 후회를 해요. 그게 다 이 무신론자들의 약점이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나는 내 힘을,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능력을 믿는다.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결국에 자신의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당할 때 도무지 내 상식으로 안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젊었을 때는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나이가 먹고 세월을 맞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냥 젊었을 때 그런 뭐 내가 좋았던 것만 쫓아서 살았던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 이왕이면 그러니 빨리 믿는 게 좋죠. 그렇죠? 우린 빨리 믿으니까 다행이죠.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제서야 후회할 바에는 이제 빨리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참 재밌습니다. 저도 연애를 7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일들이 있었고 뭐 이제 최근에 또 우리 목사님 자녀들하고 이제 연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저는 어떻게 연애를 했는가 또 생각했더니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20살 때 뭐 군대 가기 전에 학교 다니고 뭐 이러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저 아내도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연애했을 때 아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니면 참 이게 혼란스러운데 아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제 뭐 이제 20살 딱 됐을 때
그 이제 유명한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제 캐셔를 했단 말이에요. 계산하는 부분들을 하고 앞에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내주는 일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이제 군대 가기 전 휴학하기 전이니까 휴학하기 전이니까 학교 끝나면 어디부터 가요? 거기부터 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이제 아내를 이제 여자친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생각했지만 제가 불안해서 갔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남자들이 막 실제로 막 쪽지를 써갖고 뭐 시간 있냐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제가 뭐 남자들이 와갖고 접시 반납하면서 아내에게 막 이상한 눈빛 날리면 계속 제가 노려보고 막 불안한 마음으로 어,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랑이라고 이제 포장을 했지만 마음에 뭐예요? 질투와 불안감이죠. 어. 예,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막 점장이 막 그 소위 말하는 추파를 던질 때 저기 일을 못 하겠다고 막 제가 그러면서 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연애를 하면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거죠. 사랑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현실로 바뀌는 시점이 생겨요. 결혼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완전히 또 다른 시작이에요. 최근에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은데 제가 늘 반복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제 하나를 잘 키웠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든 남자든 키우면 이게 남성과 여성의 이 신체적이나 어떤 그런 이 본능적인 역할을 말하지 않고 자꾸 보여지는 결론으로 키워요. 어디 가서 인정받아야 돼. 보여지는 결론을 하다 보니까 여성의 역할과 남성의 역할들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소위 이제 비성경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뭐 딩크족 아이를 낳지 않고 우리 둘만 행복하자. 정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성이 갖고 있는 거, 이 본능적인 거,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거슬리고 어떻게 그것이 맞을까? 뭐 요즘 뭐 흔한 악한 문화 중에 동성, 이거 너무나 악한 거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마치 막 그게 막 인권이냐, 뭐 여성의 뭐 어떤 그런 남성의 뭐 뭐냐. 요즘은 뭐 남여로 갈라져서요, 막 얼마나 치열하게 젊은 사람들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여성의 역할이 있고 남성의 역할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역할과 본능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커플들은 꼭 그 얘기하죠. 남자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게 본능이다. 대부분 물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성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걸로 사실 게임 끝이에요. 어. 아이고 오늘 고생했네, 오늘 수고했네 이 한마디면.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이시기가 있고 일시기가 있고 삼시기가 있다는데 몇 시기가 있으십니까? 그 밥상이 왜 남자들이 왜 그렇게 놀림을 받아요? 여성들이 그걸 해주면 남자들은 그걸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 나에게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건 나를 사랑해주고 모든 게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준다 뭐 그러는 거죠. 물론 뭐 요즘은 남성들도 많이 이제 음식도 하고 하는 거 하지만 그래도 본능적인 거예요. 이게 남자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한 거죠. 근데 여성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자들이 말하죠. 미안해. 그 여성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아니 지금 남자가 미안해라고 했는데 여성은 뭐가 미안해라고 나 지금 미안해 그런 거예요. 그래, 남자들은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미안하다라고 하면 끝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있으면 야 미안해 미안해 그럼 넘어가지니까 남자끼리. 근데 여성은 뭐 어떤 시간에 있어요? 감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 창조하신 거거든요. 여성은 그런 예민함과 그런 이 감수성과 이런 것이 아무리 내가 남자처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도 아무리 여성처럼 하려고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본능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남자가 멋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남자다울 때 멋있는 거죠. 나의 아내가 여성이 아름다울 때는 언제입니까? 여성스러울 때가 아름다운 거죠.
외모를 뭐 그렇게 막 꾸미고 뭐 한다 해도 결국 그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본능적인 것들을 갖고 올 때 예쁘고 아름다운 거고 멋있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연애할 때 남여에 대해서 알았는데 또 모르는 게 생겨요. 연애를 한 3년 하고 5년 하면 또 모르는 것이 생기겠죠. 또 가치관이 충돌하겠죠. 뭐 요즘 뭐 연애도 짧게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뭐 결혼했어요. 그럼 더 그러죠. 더 다르죠. 또 자녀를 키워보세요. 또 달라요. 이 아이가 또 초등학교 가보세요. 또 중학교 가보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아빠들은 포기하죠. 왜요? 아빠들은 뭘 말해봤자 엄마의 교육의 어떤 그런 훈육과 사랑에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아빠들이 폭발만 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지. 예. 사춘기에 이 중2병 걸린 아이들을 무슨 수로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없죠. 엄마니까 가능. 근데 그렇다고 또 아빠가 포기했다는 건 아닙니다. 표현 방식과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보완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은 꼭 필요하죠. 남자가 여성이 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성이 남자가 하고 있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렇다고 또 끝날까요? 아마 지금 우리 60세 이상 뭐 70세 바라보시는 노년을 바라보시는 우리 권사님 보면 또 달라요. 또 달라. 30년 살아봐라. 40년 살아봐라. 또 다르지.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이 관계 가운데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하나님 믿으면 끝납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하나님 영이시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딱 내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누가 독점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매달리게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곳이나 동일하게 계시는 영으로 우리와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성도님에게도 우리 하나님 계시지만 지금 나와도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시지만 내 마음의 마음도 이해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영이시니까 가능한 것이죠. 게다가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인데 육체의 몸은 있지만 영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누구를 가깝게 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영이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적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이거를. 막 찬양할 때, 대화할 때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요? 사람들 앞에서? 왜 간절해져요? 마음이? 왜 그래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평소 같이 있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왜 눈물을 보이고 왜 가슴이 뜨거워지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왜 그래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선 영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만져져요.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불신자들이요. 결국에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영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도 설거지할 때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고 침대에 누워서 어떤 뭐 책을 읽든 뭘 하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 아이들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좋을 때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외로울 때도 괴로울 때도 우리 하나님 계세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 시편을 썼던 이 기자가 좋은 상황만 노래한가요? 아니잖아요. 괴롭고 심지어 그렇게도 말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저렇게 잘 됩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저 악한 것들은 왜 이렇게 더 잘 되고 더 막 돈을 벌고 왜 더 잘 됩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바뀌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니까. 결국 나에겐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분이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특별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자녀를 두고 꼭 기도해 주세요. 또 아이가 딴짓을 하더라도 꼭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딸아, 아들아,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게. 오늘 정말 우리가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자. 더 마음의 평안함이 있도록 하자.
그래도 불안한데, 그죠? 그래, 두 손 잡고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 혹시 마음속에 스쳐가는 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붙잡아 주세요.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게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예배 때만 우리 하나님 계신다 그럼 예배 때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세계 열방 가운데.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두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니까 어둠이 그 블랙홀이 빛을 삼키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세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죠.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우리 가운데 뭐가 사라지는 걸까요? 어둠이 사라지죠. 우리 가운데 염려와 고민들이 그래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제 빛이 줄어드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건 겨울이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죠? 빛이 비춰지면 따뜻해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은,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읽을 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 받으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같으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조롱하는 자를 정말 가만두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결이 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나라의 그 제일 유력한 교회 중에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표로 뭐로 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참 멋진, 정말 단호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혹시 이 사랑이 필요한 것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누구보다도 싫고 미운 게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내 환경을 사랑한다고요? 우리는 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교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저 집에 있는 그 물건이 우리 집에도 있어야 되고, 저 집이 저거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저 집이 이게 필요하면 나도 필요한 것 같고, 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누가 먼저 샀으면 내가 그걸 먼저 샀어야 되는데 집에 가서 그래, 우리가 그래요. 사랑한다라는 게 참 어려워요. 왜? 우린 비교하니까. 그 정도가 돼야 나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기준과 다 똑같은 배경과 다 똑같은 가정과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렇죠? 제가 해도 시험에 들 뿐이 없잖아요. 저는 그 선만 지키면 돼요. 근데 여기 있는 한 20분 안 되는 분들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설교하지 않는다고 말해도 내 설교로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목사님 모르는 얘기인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알고 설교를 하지? 그래요. 이게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목사가 더욱더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각자의 이해가 되도록, 마음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설득이 되도록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죠. 근데 어려운 게 시험 드는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맨날 우리 성도들 얘기해서 시험 들어서 아유 우리 교회는 좀 어려워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그러니까 불태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소멸, 불타버린다는 거죠. 하나님 뭐를 불태우실까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인간의 악습들을, 죄성들을 불태우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돼서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또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 또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또 누구시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렇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에요. 또 오늘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영에 대한 부분만 좀 강조를 더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이 없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육체를 만져보게 하심으로 의심을 깨뜨리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영과 살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정체성 이전에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역사적, 과학적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 가운데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예민하면 늘 이렇게 막 기도하고 늘 예수님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예민하지 않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주어진 일들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다시 도전을 받아요? 우리 성도들을 보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도전을 받는 거죠. 야, 저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안 되면 이제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사모님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내 입에서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또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렇게 내 입에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다시 깨우쳐지게 돼요. 누구를 본 거예요? 목사를 본 게 아니라 성도를 본 거죠. 성도들을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 제목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또한 이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옆 사람과 다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옆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공동체이죠.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늘 존재합니다. 또 참 늘 그래요. 일주일 동안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에피소드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지, 별의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기도의 짝꿍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의 동역자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할 때, 그래요. 저도 참 이 찬양을 어렸을 때 참 좋아하면서 많이 불렀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이게 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아. 뭘 봅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을 보는 거죠.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가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곡을 작사한 사람, 작곡한 사람은 최덕신 씨고 이 작사한 사람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 알다시피 지체장애예요. 아예 걷지도 못하고 누가 도와주는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자기는 구렁텅이요 정말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아 그래,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걸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 이 고백으로 이 찬양의 시를 썼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면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 영이신 하나님 만나십시오. 영이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남이 보지 못하고 남이 갖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삶이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